오해가 생겼어. 그래서 오해가 생길 만한 일이 생길 때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미정복 지역 땅 나눔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땅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땅은 안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고 다 쫓아내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땅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래 살지 않잖아요. 때가 되면 이제 장막집을 벗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미정복 지역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 분배하려고 하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분배받지 못했던 지파들이 미정복했던 땅들에게 가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다 하는 지도를 그려와라. 그러면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인정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행정적인 정리를 좀 하고 싶다 이 말이죠.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 반이 있는데 3인씩 선정해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기업의 상당을 그려가지고 지도를 그려갖고 오면은 그 지도를 보고 요거는 그래서 단지파, 요거는 문화재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갈라준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 본문의 말씀 뒤에 9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책을 그리고 실로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인정만 해주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도장 하나 찍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간섭하시지만 사사히 매일같이 그렇게 간섭하시는 게 아니고요. 맡긴 자가 알아서 하도록 놔둬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긴 자가 있죠. 그게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게 유익하죠. 우리가 목사가 옳은 말을 한다, 나쁜 말을 한다. 당연히 옳은 말을 해야 되죠. 나쁜 말을 해서 성도에게 독한 꼴을 먹이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발견되고 하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완전히. 그 미꾸라지 같은 몇 명을 두고 전체 교회를 다 그렇게 사잡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 성도에게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는 게 목사님이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일을 맡았으니까, 여기도 똑같죠. 여호수아도 일을 맡았으니까. 1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를 뽑은 땅은 경계가 북쪽 12절에 그리고 14절 끝에 서방 15절에 남방 경계는 이러면 이제 동서남북이 갈라져서 어느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성읍이 있는데 21절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얻은 성읍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하면서 그 촌락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집이 있겠죠. 집이 있고 도시 인프라가 좀 있으니까 여기 가서 점령해서 이제 살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계가 28절에 셀라와 엘립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아 기랴딘이 1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그러게 동네가 14개가 된다. 빼뜨는 게 19장 1절에 둘째로는 시몬 곧 시몬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 얻은 기업이 요렇다. 10절에는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12지파에 자기 표식이 있거든요. 표식이 있는 어떤 물건을 넣어서 한 손을 넣어서 제비를 뽑으면 되겠죠. 이번에는 므낫세, 이번에는 스불론, 이번에는 아사갈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뽑으면 당첨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사람이 손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를 관장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아사갈에 대해서 또 제비를 뽑고 나눈다. 하여튼 제비를 뽑으면 불평이 없어요. 그 우리가 만약 교회에 직분자를 우리가 선임하고 뽑게 되거든 이런 방법들이 필요한 게 이렇습니다. 장로를 뽑으려고 하는데 몇 사람 안 되는 중에 장로를 누가 추천하기 좀 걸쩍지근하거든요. 뽑힐 사람과 뽑히지 않는 사람하고 추천하는 사람과 추천 안 하는 사람들이 뭐 그걸 정직하게 하고 그걸 갖고 뭐 티집 잡고 그래 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을 추천했구나. 나를 밀지 않는구나 하는 걸 이런 거 안다고요.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제비를 뽑으면 그게 좀 나아요. 추천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난 이분을 추천합니다. 이분을 추천합니다. 이분을 그래서 한 서너 사람이 추천되었어요. 된 중에 그러면은 이걸 투표하면 뻔한 사람이 투표 놓으면 누구를 지지했는가 다 알게 돼요. 근데 이걸 다 제비를 뽑으면은요. 사람이 추천하되 하나님이 뽑으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합동측 총회장을 뽑을 때는요. 추천해서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 해도 나중에 또 군지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줘도 사람 쪽에서는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 방법이니까 이렇게 땅을 자기 도읍지를 정해주는데 그게 잘못 정해놓으면 적은 땅을 받든지 척박한 땅을 받든지 괴로워지거든요.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뽑게 하셨으니까 불평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17절에 아사갈, 24절에 아셀 자손의 지파 지경은 이라다. 32절에 납달리 자손의 지경은 이라고 그 가족들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경계는 이라다. 40절에 7번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이러하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단 지파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고 47절에 보세요.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가했습니다. 거기서 올라갔다 하고 레센 지역이 어디로 하면은 헬몬산 쪽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주변에 예루살렘 밑쪽에 있단 말이에요. 지중해 쪽으로 단 지파가 처음 얻은 땅이 거기서 얻었다가 나중에 저 헬몬산 쪽으로 올라가서 레센이라는 땅을 빼들어 갖고 얻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부엘세바는 저 밑에 유다 땅이잖아요. 저 애국 가는 길 거기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제 끝에서 저 끝이다 이런 말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단이 중간에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받은 땅보다도 더 큰 땅을 옆에 다시 뺏들러 올라가는데 그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앞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아직도 단 지파가 도읍지를 정하지 못하고 하면서 정탐꾼이 올라왔다가 미가의 집을 엿보게 되거든요. 보니까 그 앞에 우상도 있고 제사장이죠. 제사장 소년 제사장도 있는 걸 보고 가서 그걸 뺏들어 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때도 이미 우상숭배 팽배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9절과 50절에는요 여호수아 가족에게 따로 땅을 조금 줘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례를 따라서 기업을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물론 이제 여호수아는 제사장이다 이렇게는 말은 안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에 속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직접 집정관이 되고 일을 했는데 자기가 이건 내 땅 하면 내가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받은 사람 중에 이것도 성김을 통해서 받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대로 여호수아가 구한 성읍 에브라임의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에 거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칩니다. 제상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형뭇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부어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 이에 땅 나눈 일을 일단 마쳤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 그게 성막 마당에서 뽑아서 다 분배했기 때문에 누구도 불평할 수 없다. 이런 건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불평합니다. 그리고 20장에 와서 이제 도피성을 지정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땅을 다 갈랐으니까 갈른 사람들 안에 도피성을 정하는데 목적은 이렇죠.
그게 도살한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또 다른 그 가족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을 두 번 잃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실수해서 죽인 것도 저기 살인했다 이래가 가족이 또 그걸 죽이면은 그쪽 가족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사람 실수해서 죽인 것 갖다가 또 죽여. 그럼 우리들은 네 죽일게 하고 서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땅에 세 군데, 그 요단 건너기 전에 모세가 뺐던 땅에 세 군데, 총 6군데를 만드는데, 실수한 사람이요 하루 길을 열심히 도망가면은요 도피성에 도착해서 몸을 피할 수 있도록 위치를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라. 그렇게 정한 위치가 7절에 무리가 납달리 산지 갈릴리 가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킴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그러면 가데스, 세킴, 헤브론, 그리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에 루벤 지파에서 땅을 하나 내놨는데 평지 광야 베셀이라는 곳이고요. 갓 지파가 내놓은 것이 길랏 라못, 그리고 또 므낫세 지파가 내놓은 것이 바산 골란이다. 그러니까 총 6군데를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 그 사람이 다시 또 추가로 죽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가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거리로 도망하여 피하여 보수자의, 그게 복수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판정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이 나타나면 실수로 죽였으니 거기에 상하는 벌만 받으면 된다. 21장에서는요 레위인의 기업을 분배합니다. 때에 레위 사람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그갈 성읍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개의 성읍을 얻었고, 그렇게 이미 제사장과 레위들을 섬길 수 있는 땅은 성읍 가까운 곳에 있는 땅을 얻도록 그렇게 내도록 하고, 그 낸 것을 서로 또 갈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 주축을 이루는 게 그핫 4절에요. 6절에 게르손, 7절에 무라리,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친 땅에 대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해서 불평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또 도피성을 내는 사람들의 지파를 다시 한번 거론하는데요. 13절에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또 림나와 그 들이라 하고 도피성으로 사용하도록 내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절에 그 남은 레위 사람들은 그앗 자손의 가족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를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을 주었으니, 그리고 또 21절에는 세킴과 그 들이요 이렇게 했고요. 27절에 레위 가족 중에 게르손 자손들에게서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을 그들에게 주고, 그러면 이제 게르손 지파가 바산 골란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32절에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가데스를 내놨다. 무라리 자손 34절에 무라리 자손의 가족 중에서는 서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36절에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 그러면은 뒤에 갓 지파 38절에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의 들이요 이렇게 해서 도피성 6개를 내놓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41절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들판 그런 말이에요. 이 각 성읍에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자, 결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었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이미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다. 나탄. 예, 한번 더 나왔습니다. 이제 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오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언약을 지켰고요. 그렇게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한 500년 가까이 걸려가면서 지킨 거거든요. 이걸 지켜줬는데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아무렇게나 여긴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안 좋은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주마했던 그 나라를 줬거든요. 제가 꾸려는 땅을 줬단 말이에요. 죽고 난 뒤에 큰 나라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 솔로몬 이 정권을 이양받아가고 한 20년 가까이, 다윗이 전체 재임 40년 중에 소년 다윗에서부터 출발해갖고 나이가 먹고 한 20대 중반 30대까지 올 때까지 고생했고 나머지 한 20년을 태평성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위가 넘어가서 또 솔로몬이 한 20년을 태평성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윗 때 20년, 솔로몬 때 20년, 전체 양쪽 다 40년 재임하는 기간 속에 솔로몬 거 20년, 다윗 거 20년, 40년 정도가 태평성대고요. 나머지는 괴롭습니다. 나라가. 말 안 들어갖고. 그게 말 잘 들었을 때가 다윗 때고요. 그 다윗은 하나님이 자랑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내 종 다윗처럼 한다, 안 한다 하고 잣대처럼 사용했거든요. 솔로몬 때도 역시 솔로몬이 20년을 잘했으니까 잘한 그때를 늘 이스라엘들이 기억해요. 좋을 때, 흥망성쇠, 좋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1000년은요, 거의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올바른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의 위상이 이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매스컴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수습하고 조용하고 TV에 좀 덜 나오고 그랬죠. 2년 전에 우리 한 1년간 코로나 처음 시작되고 난 뒤에 교회가 막 완전히 막 엉망진창 됐죠. 한다 뭐 한다 잘한다 뭐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교회가 온 세상 앞에서 매스컴에 천주교회는 그걸 까딱도 안 하고 아무 표시도 안 나고 잘 지키는 교회처럼 그렇게 놔두고 기독교는 처음부터 뒤져갖고 엉망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우리가 엉망을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지만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자처한 교회도 꽤 많을 겁니다. 일부러 막 나타내고 말이야. 우리는 막 마스크 안 쓰고 예배한다 하고 이렇게 한 교회도 있을 거단 말이죠. 물론 법을 잘 지켜서 억울하게 당하는 교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대다수 교회들이 하여튼 한다고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 거죠.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좀 아름답게 비춰졌으면 오히려 전도의 교회가 됐을 것인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자, 22장에 와서는 이제 지난번에 앞에 모세가 이미 요단강 넘어오기 전에 빼뜨려 놨던 땅을 받아갖고 미리 받아갖고 남정네들은 벌써 전쟁할 때 선봉이 돼서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땅을 다 갈랐으니까 점령이 끝났으니까 우린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22장 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는 다 지키며 그렇게 못 지켰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겁한 사람이 되고 하여튼 또 지파 중에 하여튼 욕을 먹겠죠. 그러나 이걸 아주 다 지켰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을
이래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려고 약속을 하는 거지. 약속해놔놓고 안 지키려고 약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지켜질 때는 그 약속이 무색해지잖아요. 말한 것이. 그 여기는 약속을 잘 지켰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이제 마지막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때까지 모세에게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쉐마 이스라엘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이 있죠. 크게 상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럴 때 목숨을 다한다 그랬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해라 섬길지니라 하고 쉐마 이스라엘을 주면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 살지만은 너희가 우리가 한 민족이다, 한 뿌리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지금은 요단강이 눈앞에 보이기에 건너가면 그뿐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 거리가 먼 데입니다. 고대 사람들의 거리가 먼 거죠. 지금 우리가 진주만 넘어가도 그 옛날에 고려 땅이잖아요. 이 나라가 달라져 본다고. 요 경주만 넘어가면 신라 땅이 되는 거고 일로 올라가면 다르죠. 구분이 금방 되죠. 삼국시대만 해도 나라가 다 쪼그라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관섭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그 기업을 주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가 형제에게 나눌지니라 하며 넉넉하게 주는 것 같아요. 형제의 예가 대단하죠. 갈 때 정복에서 빼뜨릴 때 탈취물들은 놔두고 가래. 이렇게 할 게인데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앗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평안히 잘 가나 싶었더니 세상에 그 간 사람들이 건너편에 무슨 큰 단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어떤 소견에 옳은 대로 뭘 하나 단 같은 거를 만들면 전부 다 우상이 다니까 싶어가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서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라. 이 말은 건너편에서 멀리서 봐도 보이더란 말이죠. 저 짓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서로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한다. 이미 그게 우상의 단이라고 판단하고 진멸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은 그러면 조사 한번 해보자. 조사위원을 만들어서 먼저 파송하고 보고 확인하고 진짜거든 공격하면 안 되나 하고 진정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며 루벤 자손,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 100명씩 가도록 이렇게 군사를 조금 어느 정도 데리고 가면은 일하기가 쉽죠.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10,000인 중에서 두령들이라. 그러면 일단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사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게 그때만 해도 단이 오로지 실로에 있는 그 성막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됐는데 무슨 아주 화려한 단을 막 돌로 꾸미고 하니까 그게 우상의 단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부월의 제약을 가면 이게 민수기 25장에 있던 이야기잖아요. 이게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모압의 여자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사건, 그 비나서 그때 죽이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음행했던 사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을 내렸으니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또 지금 음욕을 또 하려하나 우상 숭배를 하려하나. 자, 이렇게 이제 입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중에 이제 진리를 알아보니까 19절 후미에 보면은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사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가 임하지 않았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만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단체가 이때는 나라 단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한 부분이 썩으면 전체가 다 썩는 겁니다. 단체로 봤거든요. 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단위로 본 게 아니고 신약에서는 각 개인이 구원하며 이르게 되고 여기는 나라가 단위로 구원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나라가 죄를 한쪽 구석에 지으면은 이게 다 썩은 거야, 전부 다. 지난번 그래 아간 때도 우리가 혼이 났고 바알 부월의 사건 때문에도 혼이 났고 이런데 지금 또 이 짓 하면 왜 안 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동쪽 지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셨냐고, 그렇지 않다고 하고 해명을 합니다. 2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10,000만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소서 죽여도 괜찮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을 산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 아니라 혹 그 위에 번제나 소제나 드리려 함이거나 혹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친히 벌하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고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본 땅에 있는 사람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후손들에게 말이야. 지금은 서로 다 알고 있지만 세월이 만약에 한 100년, 200년 흐르고 난 뒤에 너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게 아니다 하고 이 단어로 증명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오는 날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너희 베냐민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았으니 너희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샀기에 예배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도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다. 우상숭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심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큰 단을 만들어 놓은 거다. 너희 자손은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께서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이고 그러기에 그랬나? 그랬어. 그러면서 28절 후미에 여호와의 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이렇게 하고 이 조사위원들이 수백 명이 왔잖아요. 왔다가 그랬네 하면 그래서 조사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 비나서가 30절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0만의 두령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 좋게 여겼으니까 이제 그거는 오히려 잘한 거다 하고 이 일이 마무리됩니다.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즐겁게 한지라. 오히려 단디했다 이래가 즐겁게 되었습니다. 34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 단을 엣이라 칭하였으니 그 이름을 하나 지었는데 엣 이렇게 되었. 우리 사이에 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정거라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와 그 적집 그 본 땅과 이적 땅의 사이에 정거할 수 있는 것이 엣이라는 단을 하나 만들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에 남아있는 23장, 24장에 있는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도자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저는 뭐 대단히 훌륭한 사람도 못 되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책임맡은 사람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짐작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짐작되는 게 좋은 일이면은 잘 돼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면 되고 나쁜 거면은 방어하려고 하겠죠. 그런 게 이제 지도자의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상당한 당부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계속 다스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진짜 오늘 우리에게도 기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 끝에도 모세의 당부가 있잖아요. 그 당부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사실은 우리가 좀 읽어 내려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읽어 내려가더라도 여러 번 읽어보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만큼 설명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자칫했으면 또 두 지파 반이 결이 날 뻔했습니다. 동족 상잔이 일어날 뻔했죠. 오해가 생겨서. 그래서 오해가 생길 만한 일이 생길 때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리저리 맞춰보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확실히 알아보고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해서 가부를 정해야 되지 대충 보고 마음먹은 대로 군중의 이야기대로 분위기대로 가다가는 그냥 이 사람들은 또 다 죽는 수가 있죠. 오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 살다가 발생이 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때는 상세히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깊이 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해보고 얼마 전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다가오는 기브온들을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했으면 실수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5점처럼 남겨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5점을 전화 이복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죠. 하는데 그러나 실수 안 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은 그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게 더럽히지 않는 게 좋다는 거라. 성결케 그냥 꾸준히 성결케 나가는 겁니다. 요게 아주 신앙생활 하는 데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또 그래 됩니까? 이래저래도 때를 또 묻힐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주의하면은 우리 신앙이 항상 깨끗해지고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거룩하고 깨끗한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